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는요, 우리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좀 공관복음서하고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늦게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좀 이 공관복음서에서 좀 빠졌거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영적인 복음서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공관복음서가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의미와 해석에 더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서가 모든 복음서를 주석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은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5번째 이제 기적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그런 기적이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항해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항상 잔잔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무리를 거르시는 그 주님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을 통해서 겪는 고난은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일제 시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좀 물리치고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은 그 인기에 탄력을 받아서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러고 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단순히 거기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거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로마를 물리치고 집권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오히려 거기를 피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저 가버나움에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기도하러 가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신 거는 임의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사사기에도 그렇고 사사기의 역사관도 그렇고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심판받고, 사사기에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축복받는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신앙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나?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민 가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다 기반을 잡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려는 걸 다 버렸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순종했으면 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환영의 플래카드를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그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장막을 이렇게 쳤다가 폈다 쳤다 폈다 그랬어요. 왜 쳤다 폈다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을 이렇게 쳤는데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냥 주기로 쳐들어오니까 다시 걷어가지고 또 도망가고 계속 그런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이 큰 고난이 계속 밀려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창세기에 보면 네게브 사막까지 갔다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살기도 어려운 곳까지 갔고 또 기근이 와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고 뭐 이런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면 즉각적으로 막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꾹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큰 바람이 불었는데 성경 기자들이 이걸 이렇게 이때 당시에 보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아네무 갈루라고 이렇게 이제 큰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기상학자들 말로는 29km의 강풍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기상학자들이 20km가 넘어가면은 태풍이라 그러는데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몰아왔고요. 당시에 이 제자들이 탄 배는 뭐 대단한 배가 아니잖아요. 이때 그냥 쪽배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됐고요. 깜깜한 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면은 이 태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이 바다와 풍랑까지도 주관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게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요. 나중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록 힘들지만요. 지나고 보면요. 이게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지만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우리 그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채워주셔야지, 내가 그릇도 안 됐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망쳐요.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치하고 교만하고 낭비하고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황금만냐 불효일교자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그 황금만냥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의 가르침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황금만냥을 물려주면 자식을 망치게 만들고 사치하고 음란해지고 교만해지고 망가지는 거죠. 근데 황금만냥을 주더라도 그 자식을 잘 기르면 올바른 교육을,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릇이 유리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받아라 그러면은 그걸 주시면은, 우리 그릇이 유리 그릇이면은 그거를 줘도 우리 그릇까지 깨지고 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먼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금덩어리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면 금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내 그릇도 깨지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그래서 먼저 연단과 고난과 나를 바꾸시고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다 만드셨는데, 제일 불평불만하는 그것들이 그 새들 있죠. 조류들이 처음에 제일 불평불만했다 그래요. 왜 불평불만했냐면은 다른 짐승들은 보니까 다리를 4개씩 줬는데 자기네들만 2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2개조차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 얇고 시원찮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다리라 그래요. 새다리. 시원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은 등이 아주 매끈한데 자기네는 등에 뭐가 이만한 게 달려있어요. 아주 그냥 부담스럽게 그냥 짐을 하나 그냥 딱 얹어주는 거예요. 2개씩이나. 그래가지고 새들이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짐승들은 막 발도 4개고 등도 매끄럽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그냥 다리도 2개 주시고 등에다가 짐까지 줬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독수리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 여기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 씻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독수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뜻이 있겠지 그러고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이 짐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막 흔들어 봤어요.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팔을 이렇게 흔드니까 자기 몸이 둥둥둥둥 뜨기 시작하네. 더 힘차게 하니까 그냥 창공을 독수리가 확 나르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냥 새들이 전부 다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등어리에 있던 그 날개들을 갖다가 펼치니까 4발 달린 짐승이 하고 비교도 안 되고 하늘을 날아가게 됐다.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근데 참 의미 있는 얘기고 교훈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짐을 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독수리 같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짐과 같은 것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비상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고난 때문에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한 고난의 때에는 괴로이 노젓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안 되면 그냥 누워있고 싶고 마음도 낙심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냥 마음을 일으켜서 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풍랑이 만나서 죽게 됐는데 막 거기서 그냥 예수님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죽게 됐다고 불평하고 이 너무 큰 태풍이고 이쪽 빼니까 여기서 뭐 노 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불평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었냐면요, 새벽 3시까지 저었어요. 오늘 새벽 3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평행구에 보면은 밤 4경이라 그래요. 밤 4경이 이제 지금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노를 저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 순종했고 태풍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절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아멘. 네. 이렇게 열심히 주어진 거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광고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광고에 보니까 지원하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어디 회사 지원하라는 거죠. 지원해야지 떨어지지,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고백하지 않으면 차일 일도 없어.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하지만 혹시 알아? 이번에는 성공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뭐 명절 때도 다 가게들이 문을 열지만 옛날에는 잘 안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제가 살던 친구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그 친구랑 어디 커피 마시러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문 두들겨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문 두들기면 확률이 반 50%가 올라간대. 안 두들기면은 0%인데 두들기는 순간 50%가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쵸? 안 두들기고 저긴 잠겼을 거야. 그러고 가면은 0%죠. 문이 열려. 그러나 혹시 하고 그냥 두들기면 50% 확률이 그냥 그 순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혹시가 아닙니다. 혹시가 아니라 주님께 말씀에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래도 노를 젓고 문을 두들기는 그 마음으로 하면 혹시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아멘.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100%
문이 열리고요. 100%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중국의 철학자 그 순자라는 사람은 공재불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공재불사라는 건 성공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 느린 말도 쉬지 않고 열흘을 가면은 천리를 갈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유태인들의 그 지혜 책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개구리 3마리가요 막 이렇게 놀다가 시골에 사는 개구리들이 놀다가 농가에 이렇게 사람 사는 데를 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유통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기 가서 그 우유를 이렇게 먹다가 야 맛있다 그러다가 셋이 그냥 우유통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구리가 아유 왜 내 우유 먹자고 니네들 해가지고 여기 빠졌어 이렇게 막 원망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도 처음에 막 좀 막 수영을 하다가 아유 도저히 안 돼 그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개구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한번 끝까지 여기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수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디딜 수 있는 뭐가 딱딱한 게 생긴 거예요. 그 우유를 계속 밤새도록 저으니까 이게 버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버터가 돼가지고 거기를 발을 딛고 개구리가 뛰어나왔다는 게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가 아니에요. 혹시가 아멘.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혹시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지는 생명이고 천국이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의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왜 있을까요? 막 힘들잖아. 인간이 인생이 고난이 많죠. 고난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막 고난만 흐르는데 고난이 잠깐 쉬는 시간을 사람들이 행복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비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비극적인 게 많죠. 우리가 병들고 늙고 또 이별하고 또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락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락원에서 복락원이에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책은 우리가 신락원은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원죄로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먹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원죄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의 현상이 늙고 병드는 것들이 들어왔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먹으면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독이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독화살 맞으면 독이 이렇게 몸에 점점 퍼지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우린 다 죄의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점점점 70년, 80년, 100년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퍼지면 죽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기회. 바로 죽지 않고 천천히 늙고 병들고 천천히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죽긴 죽죠.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복락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죽긴 죽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해독제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이 죄의 독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락원, 성경책은 신락원, 창세기의 신락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복락원이 나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일시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워 영접하니 내는 곧 그들이 갈릴리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이런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날 때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나다 이런 게 참 어떤 분 우리가 제일 힘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본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그럴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최고예요. 바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목적지로 오늘 인도하셨다. 생명이 복락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소망의 항구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영접함으로